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삼손이 이제 사설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 뒤에 17장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지금까지 전개되던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패악한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있었는데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그 소리를 듣자 이제 그가 마음이 무서운 가운데 어머니에게 와서 그 돈을 자기가 훔쳤다고 어머니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17장 본문이 다 길어서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그 자기가 돈 훔쳤던 것을 어머니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아이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스토리는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훔쳐갔던 돈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17장 3절 말씀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그 엄마가 아들이 훔쳤던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미가에게 그 이제 신당이 생기자 미가가 무엇을 하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유다 가족에 속했던 어느 레위 청년이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청년을 청해서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의 제사장으로 그를 초청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신상이 만들어졌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제 자기에게 제사장이 생기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다 갖췄다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제사장이 되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때까지도 단지파는 그 어떤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단지파가 사람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을 때 5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마침 지나갔던 것이 미가가 있던 집이었고 그곳에서 신상과 그 모든 것을 에봇과 드라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먼저 가서 무엇을 하죠? 미가의 집에서 그것을 훔쳐냅니다. 그때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가 뭘 하느냐?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유혹하죠. 제안을 안 합니다. 네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나와 같이 가자.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레위 제사장이 기꺼운 마음으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사람을 모아서 쫓아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상대가 되질 않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단자손을 쫓아갈 때 단자손이 이렇게 미가에게 말하죠. 왜 나를 따라오니? 그랬더니 미가가 하는 말이 18장 24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는 어떻게 했죠?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청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씩 돌이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장을 섬기는 것 같고 어떤 그 사건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무엇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요?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떻죠? 아들이 그 도둑질했던 것을 고백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라 원하고 말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신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섬기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신당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자기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그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준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 어떤 그 세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짜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당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가는 어떻다고요? 이제 신당과 이제 에봇과 드라빔이 내게 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국에도 마찬가지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그때는 고3이 되면은 애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니면 예배만 보든가. 왜요? 대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공부의 신상을 차려놓고 공부하는 데로 가서 잘못된 신을 섬기도록 부모님들이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의 신상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잘 살 수 있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중등부 때였는지 고등부 때였는지 부장 장로님이 자기 아이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교회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예배만 보고 다 그 두 자녀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자기의 자녀들은 남아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하는 그것을 싫어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예배만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다 무엇이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에봇과 드라빔을 보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평강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1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솔직히 말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였냐면은 18장 30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라는 그 이유 하나라고, 그 모세의 손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다들 지 멋대로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모세 그 손자였긴 하지만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였지만 그는 결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미가는 자격도 없는 그 제사장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 이름을 보고 거기 가면 내 믿음이 자랄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 가면 우리 신앙이 자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신상을 새기면, 아니면 우리가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 등록해 놓고 있으면, 내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복받은 자야,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떻다고요? 부모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르치죠.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성경책만 갖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제가 가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한 번도 읽어봤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성경을 일독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봤겠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의 말씀, 그 증거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모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청년 하나가 하도 안 나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이 현장에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그 예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모여서 교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무엇이 빠진다고,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으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교회 생활이 빠진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도 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요? 나의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떻다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복을 구하며 영생의 복을 구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사를 우리가 착각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했기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가셨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이 기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예배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택하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무엇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죠. 심심해, 졸리워, 지루해. 그래서 예배 어떤 그 형식, 예배 방식. 그래서 막 드럼 치고 막 음악을 빵빵하게 틀면 막 거기에 의해 그 리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막 기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드럼 소리 빵빵빵 치면 우리 마음에 팡팡팡 울리면서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막 감동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1988년인가 제가 찬양팀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 나가던 찬양팀이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갖고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들은 다 거룩한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오는 모습들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찬양할 때의 모습과 경기장 밖으로 나올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찬양팀도 찬양할 때는 손 들고 거룩하고 무엇인가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찬양팀이 대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무슨 뭐 찬양학교 막 하고 뭐 여러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통역을 구해달라서 보내주면 통역 같은 애들이 다 시험 들어서 돌아와요.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의해서 통역을 무시하고 막 그냥 막 무슨 종부리듯이 부리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은요,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칠 때, 그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찬양하는 순간, 물론 그 당시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뭘 만들었다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단지파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신상을 만들고 훔쳐온 그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 훔친 것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고요. 오늘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도록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과 그 연약한 마음과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것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죠. 세상 사람들과 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으면서 병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지난주에 타이베이와 타이종 가서 이제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그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우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자폐증 앓는 학생도 있고, 뇌성마비 학생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는 몸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죠. 그냥 막 몸이 막 움직여지죠. 근데 거기 가서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에 잘 불렀던 나 아니면 뭐 그 이름을 그 작곡한 그 작사한 그 송명희 시인, 그분도 똑같이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랑 밥을 먹으면요, 어떻게 밥을 먹냐?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 지금 아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겠지만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딱 돌리는 순간 엄마가 딱 얼굴을 잡고 그 순간에 이렇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힘들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의미나 나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시들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글씨 잘 못 쓰잖아요. 진짜 그 글씨 써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저기 건강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나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름다운 시대를 주옥같이 써내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그 찬양팀 그 연주를 엄청나게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그 찬양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예배 형식이 어떠하든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됨을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탓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좋은 찬양팀이 없어. 찬양하는 순간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늘 그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환경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 거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미가가 생긴 그 신상을 따라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모시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떠나서 단지파처럼 우리가 스스로 신상을 만들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